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 형제 사랑의 참모습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은 은평제일교회가 보니까 작년 12월 10일 날 무슨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거기다가 닫고 막 두드는 그런 교회 연극을 해요. 그것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뒤에 댓글이 한 2,000 몇백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뭐 하냐면은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들어오지도 않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 떠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교회가 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지나친 그런 표현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보니까 부산에서 그 손여보 목사님이 아주 정치 선동을 하던데 광주에는 또 안디옥교회가 아주 지나치고 극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아무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데에서 세상 사람들 볼 적에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군요. 덕이 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가 어떤 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의 접촉점이 돼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건데 완전히 어떤 정치 선동의 어떤 이 도구가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교회하고 세상하고는 격리가 되는 거예요. 외면받고 조롱받고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론 다 큰 교회들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지만은 지나치게 거기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세상에 전해지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보고 아,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그게 전도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 선동을 했다고 아주 이 세상에 어디가 야당 지도자를 자꾸 두드러 패는 그런 연극을 어디 합니까? 그런 것이 참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보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그 교회의 그 세상은 엄청나게 타락한 세상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이 열악한 환경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불가피하게 거기를 나와서 그 교회가 그 외부적인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항상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알아보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이 없고 교회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줬으면은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 넘치더라. 그래서 그 사랑이 온 마케도니아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 세상에 전해져서 세상에 소문이 날 정도 돼야 그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거기에 사랑이 또 외부제까지 전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긍정적인 그런 이 말이 퍼져나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모습을 이 4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그렇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그들이 기쁘게 하는 거 뭐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교회를 넘어서 소문이 나가지고 온 마케도니아 지방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거지요.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의 사랑에 관해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사랑을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래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복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복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 있는 것이냐? 물론 여기에 있어서 지혜로운 이런 삶에 대해서 잠언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꿰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길을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려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는 이 묵상하는 것은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행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비동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헬라어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향해서 오는데 엄청난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그 지역에 이런 기적이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온 곳마다 다 정복하고 하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주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들이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들이 무엇인가 행동으로서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 자체로 자기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한 사람 라합만 거기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라합만 그리고 라합과 그 가족만 거기서 구원받고 사는 거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복 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서 여기 지금 두 번째가 형제사랑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앞에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랬죠. 그 주변에 이 당시의 고대사에서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로마 사회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과는 다른 삶인 거예요. 구별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가 뭡니까? 형제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모여서 형제 사랑하는 모습은 세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에요. 그걸 보고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런 소문이 다 퍼져 있을 정도입니까? 그래서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최고 덕목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줬죠. 그건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었던 거지요. 그런 사랑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사실 보면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 전에 우리가 항상 생각이 될 것은, 사랑은 내 것을 내주는 것이에요. 내 것을 내주는 것. 그런데 내 것을 내주지 않으면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적으로 보면은 항상 나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냐면은 교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듣는 소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죄로 위해서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대신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나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면은 그게 감사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히 이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냐? 그것이 마음에 느껴지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느껴질 만큼 무엇인가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좀 보면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자꾸 얻어먹으려고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주다 보면은 이상하게 나는 더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당시에 지금 바울이 보니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참 바울이 놀라운 것이, 그 당시에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1000년, 2000년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것을 조심하라 하는 것인데 그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막 아무 기준 없이 퍼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사랑이 아니라 그 교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막 있는 대로 다 주면은 이 자녀가 나중에 부모할 때 잘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 버릇없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이 많아요. 자녀들한테는 있는 집에서는 대학까지만 가르치고 나머지에서는 기부합니다. 기부하면서 미리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현정 권사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문화에서는 쉽지 않은데 서구에서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을 의지하면은 자식을 망친다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항상 상속 분쟁이 생기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우애가 더 좋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요. 지나치게 아무 기준도 없이 막 퍼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른 사람을 자꾸 받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서 있었던 모양이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오랜
그 2000년을 지나온 과정에서 교회 안에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른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형제 사랑인가? 그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그랬어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조용히. 첫 번째가 조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이 공동체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간섭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짐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나올 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물론 유대인들은 박해가 있으니까 바울이 밤에 몰래 그냥 성도들한테 말도 안 하고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니 세상에 바울이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냐, 아니 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이 나올 때에 바울이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을 무섭고 주변의 사람들을 무서워서 자기 목숨 살라고 그렇게 도망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이 맞았잖아요. 돌이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바울이 이 성 밖에다 내 던져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다시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다시 그 성에 가서 전도하러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누구를 들어가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옥문이 열리고 쇠살이 풀려서 나왔는데 그런 바울이 누가 들어왔겠어요? 바울이 그 밤중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을 잡아다가 이 관리한테 넘기고 하는 그런 아주 소란이 있었지요. 바울은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몰래 빠져나왔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보면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이리저리 설치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용히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항상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아내에게 하는 거지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현정 목사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과격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같이 있으면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조용하다는 이런 삶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뭡니까? 조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말고 오히려 고결하고 평안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같이 있고 싶은 삶, 이것이 바로 형제에 믿는 형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사람이 다 타고난 게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복이 있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자기 일을 하고. 다른 사람 일에 자꾸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게으른 것하고 참견하는 것하고 서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우리는 이제 수가 적게 그러지만은, 사람이 많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견하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소문만 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참견하고 그래 하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오히려 꾸짖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얼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일은 안 하고 여리여리해서 문제만 가리키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의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돈 있는 사람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요. 그 당시에도.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서 그 당시에 그야말로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왜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우리 50년 전이죠. 그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을 다니면서 구걸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거기서 붙어 있으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일을 하려고 안 하냐고 그런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일하는데 여러 가지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안 하면서 얼굴을 낼 때만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일을 안 하면서 자꾸 도움만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면은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자꾸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람도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준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내놓으면서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얻어본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를 일하려고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를 말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사는 것도 그것도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피해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은 그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항상 자기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정만, 우리 자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면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고 부딪히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렇게 섞여져서 거기서 부딪히고 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도와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이런 일을 제일 많이 생기는데 항상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덕이 되라고 그랬는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외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정히하고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때 덕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정책인 이런 그런 투쟁적인 말을 하고 그러면은 세상사를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낮은 자로 가고 그 당시에 광주 중앙교회가 한때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최영종 목사님이 그 당시에 문둥병자들을 모았어요. 문둥병자들을 모아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광주 중앙교회 출발이었던 거예요. 항상 보면은 낮은 자를 위해서 없는 자를 가난한 자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우리는 교회 하면은 항상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정도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정치 투쟁이 돼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세상 볼 때는 인식이 자리 바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봤을 때가 얼마나 안타깝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정히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단정히. 다른 사람 볼 때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가 어떻습니까? 참 덕이 됐고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무엇인가 같이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냥 가서 예수 믿을지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그래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 편지를 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바울도 그랬습니다. 외인들을 볼 때에 너희가 서로 형제 사랑하는 것 통해서 너희가 단정한 모습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교회가 그 당시에는 물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막 도와달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다 도와주면은 거기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끔 해주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지금 형제사랑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형제사랑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더욱더 형제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사랑을 점점 더 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것은 뭡니까? 내 것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희생적인 것이 있고 헌신적인 것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보면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교회구나. 바울은 이런 사랑을 더 많이 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듯이 우리도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에 볼 때도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 서로 돕고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천국은 나 할 때는 천국 없습니다.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내 것을 내어줄 때에 그때 천국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따뜻한 게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천국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더 절실할지 모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가운데서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